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려면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한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성경을 여러 군데 많이 찾아본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때로는 여러 말의 설교보다도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는 것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었어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들이 합당한 모범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하게 칭찬받는 이유가 있는데, 바울이 함께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행실을 잘 살펴보면서 배웠던 것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합당하게 걸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의 설교를 듣고 섬김을 받고 배웠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런 칭찬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한테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사도가 전하는 그 말을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설교의 요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종류의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서점에 가면, 특히 영어 성경 파트에 가면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성경이 진열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이 있을까요? 현대 성서의 이 번역자들은 마치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간교한 뱀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는 회의적인 자세로 성경의 무호성 문제에 접근합니다. 현대 번역자들은 세상에 완전한 성경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성경을 내놓았습니다.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본을 찾아서 성경의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왜 바꾸었느냐? 그래야지만 저작권이 인정이 되고 출판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스스로의 욕심에 미혹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번역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번역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고등교육만을 신뢰합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서 변개된 사본과 변개된 원어 사전을 들먹이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말씀을 첨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들의 학문은 현대 번역자들의 그 학문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사람이 최소한 서너 개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구사를 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아주 정통했습니다. 오늘날 그 어떤 학자도 당대 번역자들만큼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사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읽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이 당시 번역자들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 번역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말씀을 고치거나 변개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을 번역자로 임명한 그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의역하지 않고 원어와 영어를 1:1로 번역하는 그런 형식적 일치 기법을 사용해서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존과 섭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된 이 말씀이 이걸 믿는 사람들,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한테 효력 있게 일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정말 효력이 있게 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찾아가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효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며 분별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마음의 생각이 나오죠.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구분합니다. 마음은 생각이 위치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위 뒤에 숨어있는 생각과 의도를 다 말해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의 생각들을 성경 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다면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생각만 붙들고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보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들은 보통의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믿음을 낳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고 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옵니다.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듣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빌리브와 페이스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믿겠다고 I believe 하면 내 의지로 믿겠습니다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자신의 믿음, 페이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시킬 거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동일한 믿음을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때 누구든지 그 선물을 값없이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하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은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또 생명을 주세요.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보시죠. 자, 여기 보니까 앞에 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책을
기록한 목적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30절 보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생명을 본성에 속한 생명, 영적인 생명, 영존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성에 속한 생명이 뭐냐? 태어날 때 받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 때 시작할 때 그때 받는 생명,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 받는 그 생명입니다. 이게 본성에 속한 생명,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달라요. 이것은 거듭난 혼, 다시 태어나는 혼이 소유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존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한테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성에 속한 생명, 영적인 생명, 영존한 생명, 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한테 영존한 생명, 또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희생 예물로 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한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되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말씀은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번제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17절 함께 씁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사람은 계시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선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은 구약 때보다 훨씬 구원받기 쉬운 때예요. 누구나 쉽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여주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말씀은 능히 우리 혼을 구원할 수 있으세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 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는 그런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셔야 돼요. 그러한 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그러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해산하시는 수고를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그 일이 엄청난 일인 것처럼 나를 죽어나는 주체가 바뀌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 안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몸과 내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주권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해산하는 수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없으면 인간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신비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온유하게 받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첫 열매 종류가 나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전체 수확물에 대한 예표가 되는 상징입니다. 제일 먼저 익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나타나면 그 이어서 엄청난 수확이 있을 것을 보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림할 때 있을 그런 수확, 그 보활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한테 적용하면서 그들한테도 같은 종류가 된다는 그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첫 열매 종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또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령이 이거를 증거를 하세요. 자, 다섯 번째는 말씀은 영적 성장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거기 2장 2절 보세요. 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2절 참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갓 태어난 아기가 모유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적 가는 아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먹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먹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악한 자를 이긴 청년들을 칭찬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보시죠.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겼다라는 말 나옵니다. 신약에 29번 나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요한 서신에만 24번 나옵니다. 특히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악한 자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영적인 승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부하게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말씀의 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려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연말인데 꼭 암송대회를 해야만 되나? 좀 쉬면 안 되나? 이런 말을 또 저한테 해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남는 것은 머리에 외운 것뿐입니다. 종이는 사라집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보시죠. 마태복음 4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더니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줄이시니라.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권능, 능력 같은 거 다 떼버리고 진짜 계급증 다 띄고 순수하게 인간이 되셔서 40일을 금하셨어요. 아니 선비도 사흘을 굶으면 도둑질 한다는데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자, 그때 받는 시험 얼마나 우리의 원초적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이것은 인생의 자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든 인간이 다 겪는 시험이에요. 공통적으로 받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마귀도 말씀을 잘 압니다. 믿지 않을 뿐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왜곡하고 첨삭하고 변개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브를 공격한 마귀도 말씀을 왜곡해서 공격했습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개되지 않은 온전히 보존된 말씀은 킹 제임스 성경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변개되지 않은 그런 유일한 성경입니다. 자, 7번째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자, 시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 보시죠. 7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자, 그런데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 단순한 자가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단순한 자는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수 있어요. 일편단심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11절에 또 보니까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성경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8번째로 말씀은 우리 모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자, 119편 9절. 119편 보면은 거기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레프라고 되어 있죠. 자, 9절 위에 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히브리 알파벳이에요. 영어의 A, B, C, D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알레프 그러면 우리말 성경은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에는 알레프란 첫 단어로 이 구절이 시작이 돼요. 또 구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하고 우리말은 청년이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베트라는 단어가 첫 단어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네. 저는 대학생 때 이 성경 말씀을 딱 읽고 나서 너무나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말씀에 따라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또한 목자들은 말씀으로 거짓 교사와 배교를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이곳은 목사의 역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나운 이리들,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이 뭐냐? 말씀으로 거짓 교사와 또 배교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정말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하고 하세요. 믿는 우리 안에서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십니까? 자, 오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무익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보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유익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과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안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럴 때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도록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도 모르면 그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 교사, 목사한테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이것은 하나의 좋은 교훈 서적에 불과한 것이 된 것이죠.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와서 먼저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이게 화해가 될 거 아닐까요? 가해자가 먼저 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래야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한테 합의를 요구하거나 선처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먼저 무릎 꿇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외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둘째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려면 우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온유함으로, 즉 겸손하게 말씀을 튕겨내지 말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한테 길을 가르쳐 주세요. 시편 25편 9절에 그분께서 온유한 자들을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온유한 자한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시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왜 효력 있게 일하지 못하냐? 말씀을 읽고 듣고 믿었다고 말은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장 22절부터 25절까지가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지요. 이는 그가 자기를 바라보는 뒤 다시 자기 길로 가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25절 함께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을 또 하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냐?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됨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이 효력 있게 하려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저주를 사모하라.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면은 말씀을 암송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읽고 또 되뇌이고 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편 보시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다 외웠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에 있는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즉 경건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이 있다고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당장은 그것이 나한테 손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그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정말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마귀가 유혹을 할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마음속에 숨겼다라고 합니다. 이 숨겼다는 게 뭐냐? 우리가 집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비싼 가방이라든가 폐물 같은 거 어떻게 하죠? 예, 자기 집에 아무도 못 찾는 곳에 꼭꼭 숨겨두잖아요. 그리고 나만 보고 싶어가지고 가끔 꺼내보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보석처럼, 보화처럼 여기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 수 있는 그곳에다가 꼭꼭 숨겨둔다. 그게 어디입니까? 내 마음속이다. 마음은 훔쳐갈 수가 없으니까요. 성경 지식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바른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을 품고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바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리스도인과 교제도 해보고 사업도 해봤는데 손해만 맞더라.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 당연한 건데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와 재림을 믿습니다. 천년 왕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음과 사랑과 그 인내가 우리가 거룩함에 합당하게 사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을 갖다가 건전한 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있고 강력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말씀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씀은 마귀를 이깁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그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무럭무럭 자라서 부모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부모가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양아들, 양딸인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믿음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할 마음 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나한테 유리한 것만, 내 양심을 찌르지 않는 것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행위를 변명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카페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의 교리를 가지고서 판단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실명제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킹잼 성경 믿으니까 이 성경의 교리에 맞는 말씀만 하십시오. 다른 교리는 받지 않습니다. 했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카페에 그 댓글이 온갖 거짓 교리로 도배가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말과 다르지 않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좋은 본이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안에서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원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삶의 마음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삶에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뜨겁게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거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